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하 5장입니다. 열왕기 하하 5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1절 한 절만 읽을게요. 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순종할 때 죽는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할 때요? 불순종할 때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미션 트립 갔다가 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만났어요. 이슬람 사람들 만나본 적 있어요? 아살람 알레이쿰 하면서. 예, 자, 하여튼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루에 5번은 무조건 이들이 꼬박꼬박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모스크 가서 들어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어요. 뭐 하러 기도를 하냐? 뭐 때문에 기도를 하냐?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루틴이래요. 그냥 루틴. 하루에 5번을 기도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5번을 기도해야 본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뭔가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루틴. 조금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우즈벡 대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자매들, 여학생들이 20살, 19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한 친구는 19살인데 아빠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전혀 모르는 남자랑 결혼할 뻔했대요. 거기 문화가 그렇대요. 그냥 아빠가 이제 맺어주면 그냥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고민이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한 친구의 고민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혼을. 그러니까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슬람 하면 뭔가 무섭잖아요. 총 들고 있을 것 같고 무장단체인 것 같고 뭔가 알라를 믿지 않으면 죽일 것 같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굉장히 괜찮아 보였는데 겉으로는 뭔가 멀쩡해 보였고 분명히 이 친구들 대학생들은 진짜 한 3개국어 4개국어 하거든요. 엘리트들인데도 불구하고 멋지게 잘 나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웠어요. 그 속은 누구도 모르는 아픔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듦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그래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1절에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1절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두 번째 줄 보니까 크고 존귀한 자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구원하게 하셨던 아람 나라 전체를 구원하게 하셨던 아주 큰 영웅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래요? 용사예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부러운 삶이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세련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의 2인자입니다. 남부럽지 않는 멋있는 인생인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더라. 나병이 뭐죠? 뭔지 알아요? 피부병인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나병. 나아만은 이 나병임을 숨겼을 거예요. 근데 나병이 진짜 심하면 다 썩어 들어가니까 머리털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이제 뭐 다 이제 까지고 팔도 다 까지고 굉장히 간지럽고 피 진물 나고 막 이런. 이 나병이 더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전염병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전염병.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누구도 만져주지 않는데 외로움이 또 더해지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침 9시 이제 되기 전에 앞에 서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이파이브 하고 하는데 나는 하이파이브 할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지나갈 때 그 마음 알아요? 그 마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이 친구랑 좀 잘 지내고 싶다 DM을 다 보냈어요. 한 이제 50명한테 DM 다 보냈는데 한 명한테도 답이 안 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진짜. 근데 나는요 일상이 그런 거예요. 일상이
전염병이라는 인식으로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나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이인자였어요.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어떻다고요?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고 손 내밀지 않았던 외로운 모습, 이게 나만의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겉으로 볼 때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 있어요?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들 문제 있어요? 아 있어요? 너무 많아요?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 친구 지금 다 웃잖아요. 웃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힘든가? 어려운가? 문제 있나? 이거 잘 몰라요. 겉으로는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웃으면서 잘 지내 보여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민이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눈물 흘릴 만한 아픔들이 있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예비된 한 사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네, 예비된 사람이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 전쟁 속에서 포로로 노예로 소녀를 잡아왔어요. 이 소녀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 소녀 뭐 한 게 없는데 어릴 적에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지내야 될 그런 나이에 여러분처럼 그냥 인생 네컷 찍고 탕후루 먹고 뭐 그래야 될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평생 고치지 못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만한테는 어떤 소식처럼 들렸을까요?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자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여기까지 종으로 잡혀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요. 저 멀리 사마리아라는 저 땅끝까지 다 흩어져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치 이 여자아이를,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종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종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삶일 수 있어요. 노예처럼 힘든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인생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떠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인생 그냥 너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떠밀기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종과 같은 그런 삶으로 떠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떠밀려진 나를 통해서, 그렇게 종과 같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메시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정말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나병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보내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이걸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만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시는 방법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마치 전쟁과 같은 아픔 속에 포로로 끌려오는 듯한, 종으로 잡혀오는 듯한 그런 상황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의 가정은 모태 불교, 모태 신앙 다 그죠? 부모님 교회 다니고 부모님 교회 가라고 하고 저는 어머니가 절 가라고 그러고 교회 가면 때리고 이랬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에 보내셨나 싶지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통해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학교, 여러분 학원, 여러분 친구 관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나아만과 같이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곳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있는 걸까? 마치 팔려오는 듯한 느낌 든 여러분 있어요? 이곳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이런 학원에, 왜 이런 학교에, 왜 이런 친구 관계에,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예배도 잘 드렸잖아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흩으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다른 곳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다고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큰 계획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냥 지금의 삶 가운데 그것만 보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녀의 삶이 종이 되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통해 나라의 2인자, 그리고 그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삶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또는 만족하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이 떠지는, 등 떠미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종과 같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이 큰 그림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절에 이 어린 요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남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이고 노예가 한 말이 신뢰가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신뢰가 안 되죠. 근데 이 여종이 얼마나 잘했으면 이 여종의 말이 신뢰가 갔겠어요. 사실 이 여종이 맨날 뺀질거리고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놀기만 했다면, 그렇게 지냈다면 3절에서 이 여종이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 거기에만 엘리사 만나고 선지자 만나면 나병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사마리아 가시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맨날 노는 여인이었으면, 맨날 이 여종이 놀았으면, 가시나가 또 놀러 가고 싶어서 또 헛소리 한다고 하고 막 욕하고 혼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종의 말을 신뢰하고 들어줬다라는 거, 그만큼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큼 일상을 잘 살아갔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정말 신뢰하며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을 멋지게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그들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대충 살아갈 존재들 아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실제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가냐면 5절 한번 볼까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이렇게 반응해서 갑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뭘 가지고 가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10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42킬로입니다. 들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 들어요. 은이 300킬로면은 얼마죠? 몇 덩어리 됐을 거예요. 혼자 못 들죠. 게다가 금도 6,000개예요. 6,003개로 환산되는데 금만 70킬로입니다. 금만 70킬로. 엄청나게 들고 가는 거죠. 돈이 엄청난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마음 속에는 병 고치려고 지금 하나님께 가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돈이면 나병 고칠 수 있겠구나. 이 돈이면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가냐면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왕에게 줄 편지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써줬던 아람 왕이요, 베나닷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뭐예요? 이 나아만은요, 권력도 있었던 거예요. 인정받는 권력도 있었던 자가 나아만인 거죠. 나아만이 부족한 인생이 전혀 아닌 거예요. 부족함 없는 인생. 돈도 있죠, 힘도 있죠, 권력도 있죠. 근데 나아만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나병 나으려면 이 돈이면 되겠구나, 이 권력이면 되겠구나, 이 왕의 편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간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봐요. 9절은 제가 읽을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지금 뭐 타고 갔어요? 택시? 뭐죠? 우버? 뭐 타고 갔어요? 홀. 말과 병거들. 병거는 여러분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입니다. 탱크.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병 고치를 받으러 가는데 탱크를 왜 타고 가는 거죠? 그냥 걸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말 굳이 타러 갈 필요 있나? 지금 나아만이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맞아요, 진짜 가오예요, 가오. 내가 지금 전쟁 때 장군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군사력 이거 뽐내려고. 나 힘 이만큼 있다, 내 권력 이 정도다, 나의 모습 이 정도다, 이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오늘 포인트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 있지 않아요?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면 꽤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쵸?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현준이 뺨 한번 딱 때리고 4억 딱 주면 현준이가 저 안 볼까요? 그죠? 더 때리려고 할걸요? 한 대 더 때리세요, 1억 더 주세요, 막 이럴걸요? 돈이면 웬만큼 해결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러니까 우리도 머릿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돈이면 진짜 해결되겠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이 든다고요. 권력이면 해결되던가요? 실제로 해결될 것 같아요. 뉴스 같은 거 봐도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다 피해가고, 그죠? 벌 피해가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과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 이 세상, 우리도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들로 이 세상의 일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이거 다 있었어요. 돈 있었죠, 권력 있었죠, 힘 있었죠. 근데 나아만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해결이 안 됐다고요. 결국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된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나아만이요,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였어요. 2인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나병 낫게 하려고 노력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돈 엄청나게 퍼부었을 거예요. 본인의 힘과 권력 안 써봤을까요? 해봤을 거예요. 근데 나병 고치려고 별짓 다 했는데 아직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잘 고친다는 의사들 다 모아다가 고치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왕 같은 사람이 막 불러다가 병 고치라고 하고 못 고치면 어떡해요? 그냥 죽이잖아요.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나만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야, 고쳐봐. 못 고쳐? 그냥 다 죽이고.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안 되면 또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해서 엘리사의 집 앞까지 섭니다. 근데 말에서 안 내려요. 왜 안 내린다고요? 우리 혁쌤 얘기했듯이 왜 안 내리는 거예요? 가오. 예. 나 지금 돈 이만큼 갖고 왔는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왕의 편지까지 가져왔는데, 야 네가 뭔진 모르겠지만, 네가 선지자, 네가 뭔진 모르겠지만 빨리 나와서 굿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하든 해서 나를 좀 고쳐봐라,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0절에 보니까 만나 주시지도 않아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엘리사에 뭘 보냈대요? 사자. 이거 으르렁하는 사자 아니라고 알죠? 그 부하예요, 부하. 그냥 종입니다, 종. 종을 보내서, 심부름꾼 보내서 할 말 전하고 끝낸 거예요. 나만이 지금 멋진 전차, 탱크까지 끌고 왔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애 하나 딱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면 다 나을 거래요. 안녕. 문 딱 닫혀요. 굉장히 성의 없는 거죠. 나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존심 진짜 스크래치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보니까 실제로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 11절 한번 볼게요. 나아만이 뭐 했대요? 노하여. No, 이거 아니에요. 화가 난 거예요.
그죠. no 한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갔어요. 왜냐면 왜 갔냐면은 나만 생각에는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좀 나와서 뭔가 열심을 부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름 뭔가 하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구슬하든 뭔가를 해야 내 나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나만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만 생각이 이런 거죠. 돈이면 되고 권력이면 되고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치르든 막 돼지를 잡든 뭔가를 해야만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만이 진짜 치유되어야 되고 나만이 진짜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자아의식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틀 이거 깨지지 않으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 중심적인 사고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 하나님을 자기의 틀 안에 딱 가두고 이렇게 해야만 고쳐질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아만이었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아만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래서 이름이 나만이라고. 나만. 제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런 분이니까 나만 하여튼 그랬던 존재가 이 나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셔서 내 생각을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도와달라. 내 계획은 다 있고 이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잖아요 우리.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깨트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의식과 내 기대와 내 계획을 다 깨트리고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밖으로 안 나왔을까요? 자존심 꺾으려고. 맞아요. 돌려 말하면 그거예요. 건방진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나만이요 지금 군대 끌고 왔어요. 엘리사 안 나와? 그냥 쓸어버릴까? 그러면 엘리사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안 나온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갇혀 있었던 사람은 진짜 집안에 그냥 갇혀 있었던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라 나만 너야. 너가 지금 그 집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야. 너가 그 사고의 틀에서 네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나와야 네 병 고칠 수 있다. 그거 알려주고자 엘리사가 안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이 병이 낫거든요.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굶어 죽지 않아요. 순종할 때 살아가고 불순종할 때 죽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그렇게 광야를 도는데 굶어서 죽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납니다. 불뱀을 막 물려요. 아파서 죽어가요. 근데 그때 노뱀을 하나 세워서 이거 바라보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노뱀이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걸까요? 어떤 신령한 힘이 있어서 낫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요. 결국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아파 죽겠는데 불뱀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바라보라는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안 바라봤던 불순종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씀 가운데 요단강이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순종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끝까지 착각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요단강이요 지금도 있는 거 알아요? 네, 이스라엘 가면 이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메섹강 아바냐와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낫지 않냐? 왜 굳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냐? 다른 강물보다 뭐 특별한 게 있냐?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요단강으로 요단강이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가끔 요단강 물 떠오는데 진짜 더럽거든요. 그거 굳이 떠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굳이 뭐 가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나만 고쳤던 물이라고 막 마시는 분도 있고 그걸로 세례받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 이단됩니다. 더러운 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 생활, 내가 기도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 낫게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낫게 한다고요? 순종이요, 순종. 우리 안에 돈이면 된다는 그 생각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한 나음을 받게 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권력, 힘이면 된다는 생각 깨트리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종교 생활 이만큼 하면, 교회 생활 이만큼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나병 환자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화를 내고 가려는 순간 이번에는 다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흘려 들어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이 나만한테 와서 말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당신한테 어떤 큰 일을 행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가서 씻으면 되지 않냐? 왜 안 하냐? 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죠. 나만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 서서 콜라를 5병 원샷 해라. 그러면 나을 거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해냈으니까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만 생각에는 요단강 가서 7번 물로 씻어라? 너무 쉬우니까 안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작은 것도 못하냐, 그냥 해봐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할 때 어려운 거 안 시키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안 시키세요. 갑자기 여러분한테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라 이런 거 안 시키신다고요. 차라리 어려운 거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뭔가 거룩한, 뭔가 대단한 거에 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을 말하고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런 어려운 거 안 시키세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딱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고 수준에 맞게 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막 갑자기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을 바쳐라 이러지 않으세요. 수준에 맞게. 나만이요, 환자이고 아프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물에 7번 들어가라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거 시키십니다. 순종 못할 만한 거 시키지도 않으세요. 행여나 그런 거를 시키신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순종을 자꾸만 얕잡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생한테 욕 안 하는 거. 욕하는 거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일이냐 이러면서. 그죠? 근데 나만이요, 결국 순종해요. 14절 보니까 결국 순종합니다.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됐대요? 결국 그의 살이 깨끗하게 됐대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저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피부 트러블 없어지고 하얗게 이제 어린아이같이. 근데 이거 보면서 좀 특이하지 않아요? 굳이 7번을 씻으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한 번은 실수로 물에 들어가서 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7번은 성경에서 보통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한 번 씻으면서, 그리고 2번 씻으면서. 나만이 아마 알았을 거예요. 갑옷을 벗으면서 그래, 나는 이걸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근데 갑옷 벗으면서 그래, 난 나병 환자지. 점점 알았을 거예요. 씻을 때마다. 그러면서 5번 씻을 때마다 그래, 이거 아니면 소망이 없을 거야. 여러분, 6번까지요 아무런 변화 없을 거예요. 7번 온전히 순종했을 때 딱 낫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순종할 때 참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거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아프기만 하거든요. 좀 더 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회복되는 여러분 모습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반쪽 순종. 어느 정도만 순종하면 되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세요.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행여나 용서하라 또는 사랑하라 충성하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설프게 하지 말고 7번 몸을 담그듯 온전히 해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서 회복되고 나음을 입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각자에게 순종하라고. 뭘 순종하라고? 각자에게 다르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구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아까 뭐 동생에게 욕하지 않기, 부모님께 잘하기, 작은 걸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바 있을 때 여러분 꼭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요 낫게 된 순서가 어떻죠? 먼저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나을 수 있었어요? 일단 들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순종했어요. 듣고 깨트리고 순종하고 그때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 깨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을요 훗날 예수님이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 한 사람만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수리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람,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가 나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나의 등 뒤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지만 능력 없고 낫지 않고 힘이 없고 여전히 나병 환자처럼 아픈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나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내 생각 갖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영원히 나을 수가 없다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생각 깨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 가운데 뛰어들어서 순종함으로 인해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맛보았던 이 나아만, 그 나아만이 경험했던 그 깨끗한 나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그 외로움 있잖아요.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여러분 마음의 그 고통들 있잖아요. 썩어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공동기도문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나아만입니다. 돈이면 다 될 거라는 생각, 힘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 살아갔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생각들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